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라 그랬고 가나안에 들어가라 했죠.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서 전쟁에서 땅을 차지하도록 해라 이랬는데,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은혜 가운데 건너갔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들어가니까 강물이 멈췄고 백성들은 이제 뒤를 따라갔죠. 이제 그 다음에가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건데, 가나안 들어갈 때 제일 먼저 관문이 여리고 성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을 들어가야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리고 성을 어떻게 차지하게 될 것인가라고 할 때 처음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래서 넘겨줬다는 얘기는 이제 소유권을 줬다는 얘기인데 전쟁에 승리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전쟁 시작도 안 했거든요. 근데 시작도 안 했는데 전쟁에 이긴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리고를 차지하는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승리를 이제 보장받고 가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이길지 질지 모르는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라 이미 승리한 승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전리품을 거두기 위해서 간다. 그래서 가기는 가야 돼요. 그런데 가서 실패할 리는 없는 하나님께서 이긴다는 보장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승리를 확신한다. 이제 이거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제 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세 동안을 그리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루에 한 바퀴다 분량은. 그런데 군사는 그랬는데 군사가 매일 앞에 서고 또 뒤에 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핵심이 뭐냐면 가운데 서는 건데요. 가운데는 양각나팔, 7 양각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이 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고, 그 앞에 군사, 뒤에 군사, 그 다음에 이제 뒤를 백성들이 이제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식으로 행하도록 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행함이 있으면은 되는 거고, 행함이 없으면은 그냥 마음의 원의로 돼. 그래가지고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다. 우리의 믿음은 약속을, 승리를 보장받고 가는 거다. 그런데 행동해야 된다. 만나를 새벽 이슬과 함께 거두라라고 하면 새벽에 나가서 거둬야 되잖아요. 안 가면 안 되고 늦게 가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행동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행할 건가라고 할 때 그 행함은 온전하도록, 그러니까 믿음인데 믿음은 온전하도록 해야 된다 그럽니다. 자,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 제사장 7은 7 양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여기 이제 그 하루에 한 바퀴를 여세 동안을 계속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7째 날에는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행하긴 행하는데 계속적으로 완전한 데까지, 온전한 데까지 이르도록 해라. 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 시작은 언제예요? 오늘 하는 거죠. 그러면 기도 끝은 언제 끝나요? 기도 응답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가 그 응답될 때 과정이 있어요. 그게 뭐 하루가 걸리는 것도 있고 때로는 10년이 걸리는 것도 있고 그래요.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는 모니카가 이제 평생에 기도했잖아요. 10몇 년을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이, 믿음이 행동이 있는데 온전한 겁니다. 그 우리가 신년이 되면 이제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신앙생활도 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저희가 은혜 얻기 원합니다. 그래요. 근데 일주일도 잘 못 가요. 피곤하고. 그 다음에 한 달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기억도 잘 안 나요. 그래가지고는 용두삼이죠. 시작은 있는데 끝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온전하다고 는 얘기는 지속성과 함께 그 일정한 거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이라고 하는 거는 행사할 수 있거든요. 행사. 여기 옆에 에브리데이가 뭐 철수한다는 얘기가 있다고, 문 닫는다는 얘기가 있다. 그래서 오면서 저거 문 닫으면은 저기 뭐 할까? 그래서 내가 말 안 했어요. 요새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말하기 싫어요. 그래서 말하기 싫은데 그래서 또
말하는데 또 안 하면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기는 그 농산물 마트나 크게 하면 지금보다는 잘 될 거다. 네, 그랬어요. 근데 후회합니다. 그런 말 한 것도. 왜냐하면 그냥 공산품을 하면 공산품은 이익이 별로 안 나요. 그리고 공산품 누가 그렇게 많이 삽니까? 근데 지금은 먹거리잖아요. 먹거리는 다 농수산 식품이잖아요. 그 저 위에 있긴 있죠. 근데 에브리데이가 그거 뭐 초콜릿 팔고 뭐 껌 팔아가지고 당연히 나는 그거. 그래서 그거 하면 될 거다라고 말했는데 괜히 말했어요. 말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 뭐 하루에 한 번은 이벤트 행사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농산물 하거나 이것도 저쪽에 이온마트 팬들이 저한테 또 욕할 것 같은데 요새 제가 괴롭습니다. 입 다물고 살아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말이 더듬기 시작합니다. 벌써부터. 그래서 그것도 못하면 뭐하냐? 그냥 이벤트 행사하면 돼. 예. 옷 싸구려로 막 가져와서 안에 명품 옷 가져와서 창고 방출합니다. 이런 거 하면은 되겠다. 저기 뭐 마트로는 멀쩡하잖아요. 예. 저 얘기가 좀 빗나갔는데 빗나가는 얘기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루에 이벤트는 할 수 있는데 그 다음날이 문제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라고 하는데 1년을 내가 믿음으로 잘 살려면 어떻게 돼요? 매주 예배를 드려야지. 건너뛰면 안 되잖아요. 내가 막 1년 동안 믿음으로 합니다. 그는 그냥 1월 달에는 그냥 막 새벽 기도 같이 나오더니 그 다음 주부터 흐물흐물 하더라고. 그러니까 일단은 하나님께서는 주일마다 이렇게 징검다리를 건너가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주일마다. 그렇게 되도록 돼 있잖아요. 그리고 직분 감당할 때도 취임식이 문제가 아닙니다. 퇴임을 잘해야 됩니다. 퇴임을. 예. 대통령들 거의 다 감옥 가고 다 주저앉았습니다. 각오해야 됩니다. 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퇴임식 할 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 퇴임식이 내가 사사로서는 일을 그만두지만은 뭐 한다고요? 내가 은퇴는 없다고.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는 범치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속성이에요. 우리가 직분을 감당할 때도 누가 뭐 임직 못합니까? 마음먹으면 할 수 있어요. 집사도 하고 장로고 권사도 합니다. 근데 1년 후가 문제예요. 그 다음에 끝이 문제인 거예요. 끝에 가서 뭐 했냐고 할 때 밥만 축냈습니다. 내가 자리만 축냈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평생의 충성을 계속해야 되잖아요. 아멘? 아멘? 그게 온전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돈다 해서 한 번은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행사로 온 것이지 믿음으로 온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두 번째 날도 계속 하라고 해요. 세 번째 날도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세 동안이라는 얘기는 그야말로 한 주간의 삶 속에 일상생활 속에서 꾸준하게 하는 겁니다. 꾸준하게.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실함과 진실함 이런 거를 쉽게 이렇게 아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끈이 끊어질 때가 많죠. 그렇지만 그때마다 다 끈 잘라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믿음으로라고 하는 신뢰인데 신뢰가 어느 날 막 높았다 낮았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은행에 보면 금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저도 문자 보니까 신용대출 받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0.2% 내렸다 하더라고. 0.2%. 너무 한 2% 정도 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0.2% 내려.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고 내려가고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이익을 다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지. 뭐 사실 우리랑 별로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갑과 을이지만 돈 빌려온 입장에서는 을이에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용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가야 되는 거죠. 계속적으로 가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은 이거 뭐 원금 내놓으라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원금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다. 은행이 파산하면 은행이 손해 보는 거고 개인이 신용불량 돼가지고 나 못 갚겠다고 이렇게 해버리면 은행이 손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양자간에 꾸준히 가는 거예요. 꾸준히 가기 위해서 그 장치가 뭔가 하면 이게 이자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돈이 모자랄 때는 올려서 받는 거고 돈이 남원찮을 때는 내려서 받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일정한 그 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정책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세 동안은 했는데 이제 이게 온전한 게 어디냐면 온전한 것도 끝이 있다니까. 밥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밥을 해서 밥솥에다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밥합니다라고 눌러야 되잖아요. 옛날에는 밥하는 거 어려웠어요. 왜냐하면은 설 있거나 탔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그냥 외치려도 돼요.
자기대로 밥이 다 된 다음에 보온으로 자동으로 넘어가서 별 문제가 없어. 그러면은 밥할 때 밥에다 끝날 때가 뭡니까? 뜸 들이는 거잖아요, 그죠? 예, 푹 해서 푹푹 한 다음에 이제 뜸 들입니다. 좀 있으면 맛있는 밥을 드세요. 이런 거 나오잖아. 그때 되면 거의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그 극점이 있어요. 극점. 예, 우리의 믿음에 제일 그 온전하게 올라가는 황룡산도 끝이 있어요. 황룡산도 저 낮은 산이지만 올라가면 다 보여요.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어. 올라가면 그러니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째 날이 그때 일곱째 날에 온전하다 그랬는데 그 온전한 게 뭔가 하면 전부 다 7이거든요. 보면은 양각 나팔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부는 제사장이 7이에요. 그 일곱 제사장이 7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면은 4절에 보면은 그 일곱째 날에는 그랬죠. 예, 하루에는 한 바퀴만 돌면 되는 거예요. 일상적인 생활이니까요. 근데 일곱째 날에는 뭐예요? 우리가 세상의 일을 중단하잖아요. 중단하면 오늘은 그냥 내가 기도를 10분 하고 그냥 내가 직장 출근해야 됩니다. 묵상하고 출근해야 됩니다. 근데 주일날은 어떻게 돼? 출근 안 해요. 그러니까 주일은 하루 종일이 주일인 거예요. 주님의 날인 거예요. 영적인 날인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야 돼. 하루 종일 도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 돌던 거를 7바퀴를 다 도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네, 제사장이 이제 나팔을 이제 힘껏 불리죠. 그러면은 백성들이 이제 큰 소리를 외쳐. 예, 큰 소리를 외쳐. 그러면은 이제 성이 와르르 무너진다고 그러죠. 그래서 온전한 믿음의 끝은 뭔가 하면 일곱째 날까지 가는 거예요.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 아니라 일곱째 날. 그래서 일곱째 날은 뭐냐면 7바퀴를 돌아야 돼. 한 바퀴 돌고 어제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7바퀴 도는 거야. 그 다음에 7바퀴 다 돌았다고 하는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는 데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밥을 하더라도 뜸이 들어가지고 이게 아주 맛있는 밥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땡땡땡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보온으로 넘어가는 거죠. 밥 잘하죠, 입으로. 자, 그러면은 가나의 혼인잔치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 잔치집에는 이게 술이 있어서 흥을 돋궈야 되는 게 최고예요. 예,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져서 손님 많이 와서 준비한 게 부족해서 그러면은 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갖다 부어라. 그 다음에 연회장에다 갖다 주면 포도주가 된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집에 있는 하인이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좀 황당하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 갖다 주라는데 물 갖다 줬다가는 뺨 맞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항아리 6개를 다 채우래요. 하나도 아니고 분량을 정해줘서 6개인데 어디까지 채웠냐면은 여기 아구까지 항아리 아구까지 채우래요. 그러니까는 가득 채우고 가득 채우고 가득 채우고 가득 채우고 6개를 다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말하지 말고 갖다 줘. 포도주로 변한 다음에 갖다 주는 거는 갖다 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손님들 대접하는데 포도주를 줘야 되니까 포도주는 포도주를 가져갈 수 있지만 어떻게 물을 가져가냐는 거지, 물을.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 되는 역사도 믿음의 온전한 역사입니다. 예, 시끄럽게만 하면 안 됩니다. 온전해야 됩니다. 온전해야 됩니다. 온전해야 됩니다. 나만이 문둥병자인데 소문을 들었어요. 예,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대. 그런데 예, 문둥병도 고친대. 그래서 가보자 해서 간 겁니다. 왕의 친서를 가지고 그 다음에 선물을 많이 가지고서 왔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기대를 잔뜩 했는데 엘리사가 대문 밖에다 세워놓고 문도 안 열어줘요. 예, 그러고 나서는 요단강에 들어가서 목욕을 7번 해라. 그러면 네가 문둥병이 낫는다 해요. 그러니까는 엘리사는 다 했어요. 엘리사는 자기가 처방하는 거 다 했어요. 고치는 거 다 했거든요. 근데 고쳐지는 거는 네 믿음대로 되니까 네가 믿어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나만이 그냥 막 이렇게 난리가 난 거예요. 예, 막 화가 나가지고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막상 이제 목욕하려면 옷을 벗어야 되잖아요. 신하들 앞에서 얼마나 자기가 상처가 많고 이게 흉합니까? 그리고 이제 7번이나 목욕하라니까 나만의 군대 장관인데 거기 대낮에 강물에 들어가서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은 그건 토픽감이에요. 뉴스에 나올 거예요. 무슨 군대 장관이 저렇게 비과학적으로
저렇게 신하들 앞에서 장군의 체면도 없이 저런 걸 할까? 이렇게 하면서 막 비난이 쏟아질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다 하는 거예요. 7번 요단강에 가서 목욕하라는 얘기는 이렇게 쑥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완전히 네가 죽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고쳐준대. 그러니까 그 믿음이 온전함이 채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 속에서 아주 그 신뢰 관계가 확실한 관계가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이게 흐물흐물한 관계가 아니고 의심스러운 관계가 아닌 거예요. 적당히 하는 관계는 믿음의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것은 온전함을 요구한다. 여리고성 무너질 거야. 근데 너희들이 하루에 한 바퀴 6동안, 그 다음에 7째 날은 7바퀴, 그 다음에는 최후의 함성. 그거를 끊임없이 다 채우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사렙과 가부가 이제 기근으로 아들하고 이제 먹고 죽을 양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날 손님이 왔잖아요. 불청객입니다. 이런 손님은 와서 밥 달라는 거예요. 그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못 준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밥 주면은 너 기근 끝날 때까지 3년 6개월 동안의 양식 준대. 한번 해봐. 그러니까는 이거는 그야말로 그 내가 밥 먹을 게 많이 남았을 때는 그냥 손님 대접이잖아요. 이거는 손님 대접이 아니에요. 목숨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믿는, 나 죽을 테니까 당신은 먹고 사세요. 그런 믿음을 가져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과부의 집에 죽을 사람이 양식에 그치지 않는 그런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상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해야 됩니다. 숟가락 들고 밥 먹는 척 하다 그러면 안 되고, 밥을 먹으려면 아주 그냥 막 시장이 반찬이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없으면은 이거는 뭐 김 빠진 거죠. 죽은 거죠. 근데 예배를 드리더라도 이게 바람 빠진 예배는 안 되거든요. 내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면 예배가 된 거야. 그래서 예배가 안 됐으면 집에 가면 안 돼요. 제가 그 대학생들 지도할 때 그 대학교 다닐 때 믿음 없는 애들은 평생에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믿음이 있는데 얼마나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침에 나오려고 하면 거의 밥 못 먹고 나오죠. 그래가지고 이제 부서 봉사하고 그 다음에 또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국수 한 그릇 먹고 그 다음에 오후 1시인가 2시면 이제 대학교 집회래요. 집회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셀 모임을 하고 뭐 등등 하고 나면 한 5시 6시까지 하는, 거의 새벽불 벼보고 나와가지고 그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확인인지 몰라요. 근데 국수도 딱 불어가지고 그거 줄을 말에 50m, 100m 서야 되니까 그게 참 줄 서기도 어려워요. 맛도 없어요. 진짜로 불어가지고. 우리 국수는 진짜 잔치국수입니다. 거기는 아주 불어가지고 먹을 수가 없는 국수입니다. 그게 얼마나 배가 고파요. 근데 나와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그 학생들을 보면은 딱 그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가지고 내가 오늘 은혜를 못 받으면은 집에 못 간다고 그런 마음으로 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은 애들이 다 틀려 먹었습니다. 밥은 안 먹고 카페 가서 커피 마시고 그 다음에 거기 디저트 하나 먹고 그러고 살잖아요. 가난한 애들은 안 그러고 보통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는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은혜를 사모해서 밥 안 먹고 와서 그래서 저도 그때 커피를 마시게 된 거예요. 커피를. 그 지금 나오는 저 카페에 있는 커피 머신 있잖아요. 그때 그게 굉장히 비쌌어요. 1,000만 원 넘었나 그래요. 그거하고 그 요리하는 오븐 있죠. 오븐. 그래가지고 닭을 넣으면 막 100마리 한 번에 막 이렇게 오븐에서 만들어내고 막 이런 거 한 3,000만 원인가? 그런 부감 집사님이 부자였어요. 르네상스 사위였어요. 그래가지고는 그거 막 기증해가지고 커피를 원두를 그때는 원두 커피 잘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컵에다가 쫙 내리면 나와요. 그럼 막 한두 잔 먹고 나면은 배고픈지도 몰라. 커피 기운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은혜 안 받으면 집에 못 간다고. 그렇게 하니까 와서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 그래도 이게 이제 대학 졸업하고 청년이 되고 직장 나가고 결혼하고 하니까 다 없어진 것 같아. 그런 믿음이 없어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의 그 믿음이 어디까지냐라고 할 때 그 극점 제일 위에 있는 점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걸 보기를 원하셔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뭐 놀 거 다 놀고 그냥 먹을 거 다 먹고 자기 할 일 다 하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김 빠진 예배를 드리면 그 주일 지냈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가 응답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가는 거죠. 계속해서 끝까지 가는 겁니다. 안나 선지자는 아기 예수님 탄생을 기다리는데 84년을 과부된 다음에 성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 왕의 명령이 떨어졌죠.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 당분간은 기도하지 마라 하니까 다니엘이 계속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했을 때 평상시에는 그게 몰랐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네가 정말 기도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 들여다보고 계시는 거죠. 그랬는데 사자굴에 던져진다라는 명령이 떨어진 다음에도 기도하는 걸 보니까 다니엘은 정말로 기도의 사람이다. 온전한 기도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아브라함 그만해. 진짜 죽이지 말고 숯불에 양이 걸렸으니까 그 양을 잡아서 이제 번제를 드리도록 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았다 얘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늘 하나님을 섬기는 건 알았지만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잡아서 드릴 만큼 실제로 칼을 들었잖아요. 치려고 모리아산에까지 가서. 그러니까는 진짜 예배 드리네. 진짜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어라고 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온전함이 우리의 믿음의 목표입니다. 아멘. 그냥 뭐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침만 튀겼지 돌아서면 완전히 믿음이 없어요. 그러고는 뭐 조금만 뭐 하면은 그냥 요동차 가지고요 믿음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냥 그 믿음이 없는 거죠. 과부가 두렵더니 전 재산입니다. 그랬는데 연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보하는 게 헌금하는 게 있는데 그걸 누가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볼 때 부자가 연보하는 걸 보면서 동전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소리가 나거든요. 동전은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야 부자는 역시 부자네. 저렇게 막 은화 이런 거 하네 이랬다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다고 지금 이 과부가 두렵돈 헌금했는데 그게 훨씬 더 많이 한 거라고. 그래서 어떻게 그거 많이 한 겁니까? 그랬더니 과부의 전 재산은 두렵돈이야. 그 전 재산 다 한 거야.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거 흉내내다 죽었잖아요. 자기가 밭을 팔아가지고 교회에다가 구제헌금을 하는데 처음에는 시작이 창대했거든요. 바나바가 자기 밥 팔아가지고 구제하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이런 거 하는 거 보니까 나도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한 거야. 팔았어. 그래서 헌금하러 가다가 마음이 바뀐 거예요. 아유, 그래도 좀 남겨놔야 되겠다 해서 절반을 남겨놓고 절반을 한 거예요. 절반 했으면 얼마나 많이 한 거예요. 근데 뭐라 했어요? 베드로가 좀 이상하다 이거 전부 다냐 했더니 전부 다입니다. 진짜냐? 진짜입니다. 그래서 네가 왜 성령을 속이냐 그랬거든. 그러니까는 그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넣으면서도 온전한 믿음이 못 된 거예요. 온전한 믿음 못 되고 속이는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 불순물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과부는 두렙돈밖에 몇천 원밖에 안 했는데도 전 재산을 드렸다라고 해서 칭찬을 받았는데 그렇게 못한 거죠. 예수님께서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칭찬할 때 제일로 칭찬한 사람이 누구냐? 1등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인데 이 사람은 이방인이거든요. 백부장은 로마 군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헬라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해. 그래서 몸에 할례는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께서 구원자다 그리스도다라는 소문을 듣게 됐고 또 병든 사람을 고친다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 하인이 중풍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죠. 예수님 우리 집에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좀 고쳐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알겠다 해서 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백부장이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 오지 마세요 그랬죠. 이게 뭐예요? 제가 교회에서 일하면서 몇 번 그 아주 상황에 안 맞는 일을 당한 경우가 있었는데 한 번은 신방 갔는데 담배 한 대 하세요 해가지고 신방 가서 앉아 있는데 예배 드리려고 담배 한 대 하세요 했더니 남편이 사고 친 거야. 교회에서 손님 왔으니까 제가 남자니까 담배 한 대 권한 거예요. 그 집이 슈퍼마켓이었어요. 그래서 부인이 예배 자리에 앉으려 하다가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사고 친 거야.
담배 한 대 하시고. 근데 신방 갔는데 담배 한 대면 어떻게 돼? 예? 그리고 또 한 번은 북한산 갔는데 집사님 산 갔다 이렇게 많이는 안 가잖아요. 교회에서 갔으니까 이게 내려오는데 그 대나무인가 내려오는데 거기 가면 막걸리 한잔 하실래요? 그러는 거예요. 저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술 한잔 하시라고. 그 교회 나오셔가지고 뭐 신실하게 믿으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잘 몰랐던가 봐. 아니면은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한잔 하면은 좋은 줄 알고. 그래서 어떻게 거기서 제가 한잔 합니까? 그래서 못했지.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 많습니다. 동대문까지 신방을 갔거든. 창신동에. 그랬는데 거기 무슨 아파트 있어요. 그런 아파트까지 갔는데 그 왜 갔는가 하면 그 수요 예배인가 그 교육 전도사님 설교를 한 거야.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 설교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 저주했다 해서 교회를 안 나온다고. 예, 그 뭐 그랬나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찾아간 거야. 예, 그런 게 아니라고. 어떻게 그 전도사님이 설교하는데 무슨 뭐 그 권사님 서울서 여기까지 나오는 권사님 옛날에 우리 지하실 있을 때 그런 거. 그 권사님 아나니아 삽비라 저주하려고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뭐 대략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이렇게 아파트 문을 열고 장로님 가정이야. 그 장로님이 삐고 문을 열더니 들어오시면 안 된대. 네, 여기 지금 권사님이 심기가 불편하셔서 그러니까는 나가자 하더라고. 여기 일산에서 창신도까지 신방을 갔는데 사람 보러 집에 갔는데 그래서 밀고 나와서 제가 밀려서 그때는 카페도 없어가지고 다방을 갔어요. 다방 갔더니 뭐라. 네, 그것만이 아니라 무슨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 어쨌든 간에 저는 간다고 갔는데 문 앞에 가서 들어가지 못하고 목사 되기 전에 여전사님 신방가돼서 갔는데 문 앞에서 신방 왔어요라고 했더니 담임 목사 오셨나요? 그래서 아니 담임 목사 못 왔는데 그랬더니 그러면 안 받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도 내가 그런 거 당한 거 있고 하여튼 간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그 가나안 여인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라고 할 때 그 온전함이 있죠. 온전함. 온전함이 그게 생명인 거예요. 거기 절반이 끼면은 아나니아 삽비라 짝이 나는 거고 그렇게 되죠. 사울 같은 경우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 같은 경우에 아예 하나님께서 너를 왕을 세운 거 후회한 데서 갖다 버렸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믿음이 없고 순종치 않아요. 제사 드리지 마라 그러면 제사를 막 드려요.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왕은 왕으로서만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막 넘어와가지고 그 하니까 그 다음에 아말렉과 전쟁에 이겼는데 전리품을 갖다 내놓으라 하니까 내놓지 않고 자기가 빼돌려서 살진 양은 잡아먹으려고 빼돌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쓸 거예요. 거짓말하고 막 그런 거 안 되죠. 그런 거 보면 전부 다 믿음이 온전치 못하는데 아주 나중엔 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제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는데 그때 불이 떨어질 때 사건이 자꾸만 바알 우상을 섬기니까 너무너무 답답하잖아요. 바알 우상은 없으니까 하지 말아 하는데 자꾸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번 여기 사람들 보는 데서 한번 해보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이 기도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가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하는 말이 그래요. 너희들이 왜 양다리 걸치고 머뭇머뭇하냐고 중간에서 하나님 그래놓고 뒤로 돌아가서 바알이여 그러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반쪽 믿음, 반쪽 믿음, 반쪽 믿음. 사울 같은 경우에는 아주 하나님이 후회한다고 해서 아주 버림받은 그런 믿음 그런 겁니다. 반면에 여기 지금 여세 동안에 한 바퀴씩 돈 다음에 일곱째 날 그렇게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그런 온전함에 도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백부장 같은 경우에 너무너무 넘쳐났잖아요. 다 거절하잖아요. 다 거절하는데 예수님 오시라 해가지고 예수님 오셨더니 오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그 오지 마세요가 그 부정적인 거절이 아니고 너무너무 죄송해서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출장 올 필요가 없다고 그냥 거기서 말씀하시면 우리 집 하인 고치라고 그러면 당연히 고치겠죠. 근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믿음 중에서 큰 믿음이에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이단시해가지고 욕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이방인들 중에는 가끔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여기 지금 백부장은 영접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예수님은 그냥 말씀만 하시면 다 되는데 뭐 여기 누추한 우리 집까지 오셨냐고, 말씀만 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보지 못했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칭찬받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됐던 거죠. 혈류증을 앓던 여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12년 동안에 혈류증을 앓게 되니까 재산 탕진,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그 다음에 혈류증은 부정한 병이에요. 그러니까는 사람들하고 만나고 접촉하면 안 되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병을 오래도록 앓으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나갔거든요. 나가서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옷자락을 딱 만졌더니 병 고쳐졌어. 얼마나 온전한 믿음이냐. 외출하면 안 돼요. 그 혼자 해야 되지, 사람들 있는데 오면 부정이 이게 부정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부정케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얼마나 거룩한데 와서 자기가 부정한 여자가 와서 이렇게 막 만집니까? 터치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손을 딱 잡고 싶은데 그건 못하고 옷자락 꼬리라도 잡으면 내가 병이 낫겠다는 믿음이 있었죠. 그게 있었죠. 그러니까 12년 동안에 병원 다니면서 고치지 못하고 재산 탕진했고 정말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이 여자가 옷자락 딱 만져가지고 예수님께서 야, 그 정도 믿음도 온전한 거다. 어떻게 네가 문 밖으로 나왔냐. 그리고 다른 사람 눈치도 있는데 와가지고 뒤로 와서, 원래는 앞으로 와야 되잖아요. 뒤로 오는 건 다 도둑놈입니다. 뒤에서 얘기하지 마세요. 뒤에서 하는 얘기는 안 돼. 앞에 와서 얘기를 해도 앞에 와서. 대화를 하더라 앞에 와서 하고 막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근데 뒤로 와서 살짝 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그거는 참으로 크고 온전한 믿음이다라고 해서 치유 역사를 나타내셨어요. 가나안 여자가 귀신 들렸다는 고친 거 알죠, 그죠? 예, 귀신 들렸는데 고쳐주세요라고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참으로 졸도할 얘기를 하시죠. 예,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귀신 쫓아내기도 바쁜데 이방 여자 너는 지금 모른다 그러고 예수님께서 냉정하게 뿌리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런 거를 하실 때 얼마나 쇼크를 받았을까요, 그죠? 예? 사랑의 주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말이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고치러 왔지 너는 모른다라고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했는데, 근데 이 가난 여자는 더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예수님, 딸 고쳐주기 전에는 못 갑니다. 나를 죽이고 가세요. 그랬어요. 그게 뭔가 말이면, 이게 개들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는데 부스러기 안 주면 못 간다고요. 우리 예수님 못 가죠. 우리가 밥상 내놓으라 그러면 안 내놓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내가 너한테 밥상 내놓냐. 그런데 이게 찌끄러기 부스러기 먹다 남은 찌끄러기 좀 주세요라고 하면은 그거는 우리가 못 걷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개들은 그러니까는 뭐 그 믿음에 있어서는 온전한 게 중요한 겁니다. 자기가 개 아니라고 해가지고 나 잘난 척하면은 그 사람은 손해인 거예요. 내가 항상 나 같은 죄인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나 같은 의인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믿음의 자리에서 미끄러지게 되는 거예요. 개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한테는 상처라도 주세요. 근데 나에게는 먹다 남은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음식이라도 주세요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어떻게 버리겠냐고. 아멘? 이게 믿음이 온전한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리고성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야 이거는 안 돼 그만두라고 하면 우리 그만두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희 손에 붙였다고 이미 너희들한테다가 소유권 넘겨놨으니까 니들이 거기 가서 살아라고 네 것 만들라고 하니까 이제 여리고성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리고성 들어가는데 이게 뭐 칼이나 창이나 뭐 대포나 비행기나 미사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루에 한 바퀴씩 이렇게 돌면서 정해진 대로 돌면서 여세 동안에 돌고 일곱째 날에 크게 함성을 지르라. 그러면은 이 성이 무너지리라. 그러니까 그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리고 전쟁하는 거예요.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따라가서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걸 믿고 따라가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뭐냐면 하루 하고 그만두는 건 이벤트라니까. 한 3일 하다 그만두는 거는 작심삼일이에요. 그냥 인간의 믿음이에요. 사람들도 잘하면 3일은 가잖아요. 사람들 중에는 이틀밖에 안 가는 사람도 있지만 3일 가는 사람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3일은 할 수 있지. 엿새 동안 할 수 있잖아. 일상적이니까. 근데 마지막에는 뭔가 하면 항상 마지막에 끝을 봐야 되는데
황룡산도 끝에 올라갈 때 되면은 가기 싫은 마음이 있어요. 저기 끝이 보일 때마다 산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산이라는 게 똑같은 처음에 올라갈 때 100m 올라가는 거는요, 힘 좀 쓰면 올라가요. 근데 마지막에 100m는 올라가려고 그러면 그게 더 힘들어 보여요. 그리고 경사가 있어요. 경사 마지막 고비가 있다니까요. 마라톤을 뛰면은 42.195를 뛰어야 되는 거예요. 킬로미터를. 그럼 10m는 10km 뛴다니까요. 30km도 뛸 수 있어요. 40km도 뛸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 가서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마지막이 고비라니까요. 이게 온전한다고 한 얘기는 우리가 뭔가가 잘못됐는데 그거를 끝까지 붙들고 온전하게 버텨내는 힘이,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 그 여리고는 그래야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엿새 동안에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일곱째 날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일곱째 날에도 7바퀴를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 양강나팔을 힘있게 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백성들이 함성을 질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최후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허물어 주세요 라고 큰 소리를 외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꽉 찼기 때문에 밥은 더 이상 타지는 않죠. 밥이 더 이상 타는 건 아니죠. 제대로 모든 과정이 다 익었기 때문에 농사를 짓 때 씨 뿌리고 그냥 철수하는 사람은 농사가 아니죠. 여름에 덥다 해가지고 놔두면 풀밭 되잖아요. 농사 아니에요. 네, 가을까지 가서 이제 곡식들이 물어익어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익어가서 이제는 됐어라고 할 때 재빨리 가서 거둬들여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믿음입니다. 아멘. 온전한 믿음. 바울의 믿음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달리기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끝에 가서 다 하고가 문제지. 다 하고가 순교를 할 것인가 배교를 할 것인가, 나중에 끝에 가서 거꾸로 돌아가면 배교입니다. 다 가는 거는 경주를 완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온전한 믿음은 어디서 생겨납니까? 이거는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확인하고 갱신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돌덩어리가 아니에요. 내 마음 나도 몰라. 네 마음 너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확인을 하게 되면 그 다음 날도 믿게 되고 그 다음 날에 고비가 있더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서 또 극복하고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날마다 재충전돼야 되는 역사가 있다니까요. 아침마다 새로워진 믿음이 주일마다 새로워지게 되는 거고, 내가 직분에 기름을 부어야 돼요. 직분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우리의 직분에다가 믿음으로 이거를 세우지 않으면 우리의 그 온전한 믿음이 옛날 같지가 않아요. 예? 겉사람은 후피하지만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믿음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그런 믿음을 계속 부어야 되는 거예요. 밥은 먹고 살 수 있어요? 조금씩이라도 날마다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어떤 절대적인 변질되지 않는 것이 믿음인데, 그런 믿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변화되는 것들을 생명이 있는 믿음으로 살려내는, 산 믿음으로 살려내는 마지막까지를 갖고야지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이고요. 이런 믿음도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합대 한다고 될 일은 아니에요. 단합대 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요. 와서 소리 한번 크게 지른다고 될 일도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사렙과 과부가 밥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밥 내놓으라는데 그걸 누가 내놓겠어요? 우리 육신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아멘할 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렙과 과부가, 아니 전 재산이 2렙돈인 과부가 연보할 때 손 떨리죠. 과부가 안 그래도 먹을 게 없는데 전 재산을 연보하면 뭐가 남습니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성령께서 주시면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아멘. 성령께서 믿음의 양식을 날마다 새롭게 하심으로써 오늘 한 바퀴를 돌고 내일도 돌고 6시 동안을 돌고 7째 날은 7바퀴를 도는 거야. 어제도 한 바퀴 돌았으니까 한 바퀴 돌면 그건 주일이 아니에요. 그건 주일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다 똑같다 하더라도 장로요, 목사요라고 하면 그만큼 분량이 있는 거예요. 다른 성도들 그냥 예배 드리고 다 놀러 가는데요?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7시 날에는 7바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서 모든 것을 드릴 때
드리는 것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아멘? 하는 대로 하는 거는 아니에요. 최종적인 믿음은 가장 위태로운 순간에 가장 마지막을 믿음으로서 장식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비행기 타면 조금 위험하지 않습니까? 차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비행기가 언제 제일 위험하냐면 이륙할 때하고 착륙할 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예? 비행기가 이제 출발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늘로 날아가야 되니까 그때 안전벨트 매라고. 그거 안 믿으면은 비행기 못 타요. 기장이 무슨 짓 하는 줄 알고 내가 거기서 내 몸을 맡깁니까? 그냥 달리다가 곤두박질 치면 죽거든요. 더 위험한 게 착륙할 때, 그죠? 예, 착륙할 때 한눈 팔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안전벨트 매시고, 그 다음에 여기 전자기기 다 끄시고, 그 다음에 요동하지 마시고 주의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창문도 열고 비상 탈출에 대해서도 긴장감을 가지고 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뭐예요? 그래야지 비행기가 마지막에 안전하게 땅에 내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있는 거예요.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에 끝이 중요한 거예요. 내 마지막에 믿음의 온전함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온전하다고 여기면 여리고성은 평지가 되는 겁니다. 아멘? 내 직분 감당하는데 집사 권세의 직은 끝에 가서 말하는 겁니다. 목회자도 끝에 가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것은 끝에 가서 하나님께서 내 입에, 이사야 그랬잖아요. 내가 잘난 줄 알고 그랬더니 거룩하다, 하나님 영광 보게 되니까 이사야가 뭐라 했어요? 아, 내 입이 잘못됐구나. 하나님 나를 보내주세요. 내가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파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한 교회예요. 땅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이 하늘에 속한 거예요. 지금 세상이 많이 좋은 세상이 됐다는 얘기는 한편으로 말하면 어려운 세상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세상이 됐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전문화됐다는 거예요. 분화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또 어렵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한 가지가 잘못하면 왕창 망하는 거예요. 내가 환경에 도움되는 걸 해야 되는데 큰 마을은 어제도 화요일날 장을 섰습니다. 밤에 오면서 냄새가 나더라고. 나는 주민이 안에서 말 안 해요. 근데 무슨 이익이 있어서 그거를 계속 하는데 음식 하다가 하면은 그거 나중에는 버리고 가겠죠. 뭐 하겠어요. 예. 주민들한테 얼마나 경제적인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삶의 질에 높이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걸 하거든요. 와가지고 막 막아놓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음식 찌꺼기 남으면 남지. 음식 찌꺼기가 없어질 리는 없잖아요. 기름도 부으면 붓지 거기다가. 그거 우수관이에요, 다 부어도. 우수관에는 옷을 넣으면 안 되는데요. 무슨 이익이 있어서 그런지만 계속하고 계시는데요. 만약에 우리가요, 좋은 세상이라서 세제가 많이 나와요. 예? 주방 세제도 많이 나오고, 샴푸도 많이 쓰고, 그다음에 자동차도 많이 쓰고, 그럼 전부 다 뭐냐면 환경 오염되는 거예요. 환경 오염되면은 고래가 죽어요. 환경 오염되면 곰이 먼저 죽어요. 결국엔 뭐냐면 인간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율배반적이니까. 우리가 좋은 세상에 살고 있다는 얘기는 좋은 것이 있는 동시에 이게 분화되고 전문화됐기 때문에 그런데 전문화된 것들이 충돌한단 말이에요. 고기 그만 먹으란 말이죠. 예? 소고기 그만 먹으란 말이죠. A+2개 안 먹어도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식탐이 있다니까요. 등심을 살살 구워서 먹는 거. 근데 이렇게 되면은 환경이 오염되거나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데 소는 살쪄야 된다고 인공적으로 사이에다가 기름을 막 넣어가지고 그거를 마블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율배반적이기 때문에 이게 통제가 안 되면 세상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 중에 군사력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푸틴이 큰 소리 치는 겁니다. 미사일도 핵 추진 미사일 만들고 있다거든요, 지금. 그것도 막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미사일이 핵 추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1년 내내 지구 궤도를 돌다가 조정만 하면 어디 가서 타격을 할 수 있다는데, 그러면 안전한 나라는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럼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 무기 막 만들고 있다거든요. 모든 게 다 올스톱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막 번영을 하지만 한편에 있어서는 이런 무기나 이런 것들이, 전쟁에 대한 이런 것들이 풀려지게 될 때 핵전쟁을 하는데, 핵도 핵 추진 미사일이나 핵 추진 잠수함 같은 거 만들어 놓으면 바닷속에다가 잠수함을 집어넣어 놓고 1년이고 2년이고 숨기고
핵폭탄 쏘면 되는데 그걸 어떻게 막아내요? 우리가 그런 위험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믿음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속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세상 편에 속해서 뭐라 하면요, 하나 되면 여기가 하나가 망가지고 모든 것이 다 좋아졌지만은 뒤를 돌아서 보면은 환경오염도 다 망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어려운 건 뭐냐면, 우리가 0.6대로 인구가 내려왔다는 얘기는, 그러면은 지금 식도로 말하면 강제 결혼시켜서 번식을 시켜야 됩니다. 애완견들이 다 어디서 나왔어요? 참 우리가 그런 멸종의 위기를 느끼잖아요, 지금. 그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사람을 그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많은 거죠. 뭐 돈 써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고, 부영회장님은 뭐 애 놓으면 1억이나 줘야 된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식으로 가는 건 아니라 했죠. 그거는 한 회사에 대해서는 포퓰리즘이에요. 예? 부영에서 애 놓으면 얼마나 나요? 그러면 다른 회사에서 다 1억씩 줍니까? 그러면 그거를 1억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쓸까라고 하는 문제는, 온전함의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간다는 얘기는 주의를 지키면서 가는 것이 전 세계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우리에게 믿음도 좋지만 전 세계가 정신건강에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좀 소비하는 걸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좀 조용히 쉬는 겁니다. 먹자 마시자 퍼마시자 이런 게 아니라 예배 드리면서 경건하게 산다는 얘기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하게 순종해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 앞에 가로막는 적들이 많아요. 근데 결국엔 믿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애 낳아. 누가 애를 낳아요? 좀 있으면 그럴 것 같아요. 우리나라 망하게 생겼으면 아닌 게 아니라 무슨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죠. 전 국민 막 선복해가지고 막 하든지. 뭐 1억 준다고 될 일이 있겠어요, 거기서? 예? 그걸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면 감당할 수가 없죠. 그리고 보면 지금 터져나오는 것들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저는 굉장히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부간에 서로 사이좋게 잘 살아라, 가정의 달이 겁나요. 가정의 달이 겁나는 거예요. 부부간에 사이좋게 살아라 하는데, 기본적으로 내가 자유롭게 독신주의 한 사람이 많은데 설교를 못해요. 제가 설교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안 오는 거예요. 동성연애를 합법화시키는 나라도 많아요. 그럼 교회에서는 그거를 못해요. 그런데 설령 내가 성적인 어떤 문제가 있어서 다수의 편에 쓰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 뭐라고 하면은 그 사람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그 너무나 우리 안에는 이 계층 간에 분화된 것이 많아가지고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노사 간의 관계도 죽이고 살리는 관계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말하다 보면 살을 편드는 것도 있고 노를 편드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못 하는 거예요. 복잡해져가지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온전하게라고 하는 것은 결국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주인들은, 이미 초대교회도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교회 와 있는데 하나는 주인이고 하나는 노예입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대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왜 주인 편드냐? 한마디로 왜 넌 노예 편드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주인을 대할 때 주님 대하듯이 하고, 그리고 집에 있는 노예를 대할 때 노예라고 생각하지 말고 형제로 대하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이걸 무마시켰잖아요. 아멘? 독신도 무조건 부정되는 건 아닙니다. 독신이 무조건 부정되는 건 아니에요. 둘이 결혼해서 사는 게 맞지만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독신을 하는 거는 괜찮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 결혼하라고 제가 기도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것이 그럴 수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예요. 집집마다 보면은 자녀들이 30, 40이 됐는데 부모님들은 결혼을 하지만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다라고 하는데, 제가 서가지고 다 강제로 기도하라고 그러면 그쪽에서는 뭐라 할까요? 목사님 기도 좀 그만하라 하시지 않을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상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 우리가 결혼한 사람도 축복하고, 혹은 뜻이 있어서 거룩한 목적에 따라서 자기가 혼자 사는 것도 축복할 수 있는 거죠. 정죄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소수라 해서 우리가 정죄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온전하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온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는 것. 아멘? 그래야지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라고 하는 거 앞에서 온전하자는, 좋은 세상이니까 잘 쓰세요라고 말하는 순간에 환경을 엄청나게 오염시켜가지고 파괴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제가 환경 오염시키지 마세요라고 하면 성도들이 은혜 안 되게 다 가겠죠. 자동차도 사지 마라, 샴푸도 쓰지 마라, 그 얘기 아닙니까? 결국에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싫겠죠. 안 하겠죠. 못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서 그렇게 받아들여서 온전하자라고 해야지 우리의 믿음은 온전함에 이르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나는 그 말씀 안에서 온전하겠습니다. 거기까지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여리고성을 함락시켜 나갈 때 하루에 한 바퀴씩 6 동안 7째 날에는 7바퀴 7 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함성,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이라면 뜻이라면 온전하게 모든 것을 그렇게 채우며 순종하며 외치고 행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